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큐티 하시면서 말씀 보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어제까지 이제 큐티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주로 어디서 사역하셨습니까? 이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많은 유대인들처럼 요단 동편을 건너서 사마리아 땅을 안 지나가시죠. 그 유대인들이 보통 사마리아 땅은 개가 사는 동네라고 해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는 이렇게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가실 때는 요단 동편을 따라서 요단강을 쭉 타고 내려오면은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에서 이제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셨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땅이 해발 지면보다 25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밑에 있는 도시가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죠. 그 여리고라고 하는 땅에서 예루살렘이 해발 고도가 한 75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그 길은 이제 250에서 마이너스 250에서 750이니까 한 1000m 정도 이렇게 산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지만이 도착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에 보시면 주로 예루살렘을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 올라갔다는 말을 쓰느냐? 예루살렘이 높은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해발 300m 이상만 돼도 모기가 없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원도에 가면 모기가 잘 없습니다.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보시면 누가 뭐 올라가더라. 그다음 구약 성경을 읽어 보시면 올라가서 싸움을 하더라.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보통 지금 높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같은 도시에 보통 이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이 그렇게 해발 고도 꼭대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면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구나. 예루살렘 같은 사람 사는 동네에 가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출발해서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루트가 그렇습니다. 여리고로 내려오셔서 여리고에서 이제 산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경로를 따라서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 동편에 보면 산이 하나 있어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렇게 언덕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여러분 왜 그 예루살렘 사진 찍을 때 보면 이렇게 황금 돔 사진이 보이는 그런 사진들 많이 있죠. 그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면 감람산 바로 그 동편에 있는 산 위에서 찍었을 때 그렇게 예쁘게 사진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람산 동편에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리고에서 산을 타고 올라가서 베다니를 거쳐서 이제 저희 교회가 베다니 교회입니다만 베다니를 거쳐서 감람산을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 동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통 예루살렘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루트를 따라서 이제 베다니에 여러분 잘 아신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나사로 거기서 좀 계시다가 이제 감람산 동편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을 통해 어떻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감람산에 있을 때 동평 지역이 벳바게다라고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 행사가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이제 3월 마지막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지나면 이제 고난주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종료주일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벳바게 동편에 이제 감람산 동편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길을 순례하는 순례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맘때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bet박의 동편 감람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골고다 언덕까지 쭉 이렇게 길 따라 걸어가면서 이렇게 뭐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종료주일 같은 날에 가면은 사람들이 줄이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인데 바로 예수님이 이제 그 bet박이라는 곳에 지금 도착하셔서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bet박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명의 제자에게 이제 요청을 하시죠. 너희가 저 마을 건너편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좀 가져오니라. 내가 좀 써야 되겠다. 너 왜 그거 가져가느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좀 사용하겠다고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러면서 그렇게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bet박의 건너편에 가서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느 마을인지는 잘 기록이 안 돼 있지만 bet박의 바로 옆이 이제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다 보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서 그 나귀를 가져오라고 했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리니. 오늘 한글 성경을 보면 좀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면 왠지 좀 사람 좀 쌀쌀할 맞게 보이죠, 그죠? 네가 뭔데 이래 나오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내가 쓸게요 하면 네가 뭔데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듯이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좀 생뚱맞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성경 원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좀 차가운 표현보다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꼭 필요하다고 말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말이 이렇게 뉘앙스가 부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 내가 쓸 테니까 가져와 이런 표현이 아니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얘기를 좀 해달라. 꼭 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아주 부드러운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이 이제 계속 이제 마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5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여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그 두 절에 있는 나오는 이 말씀은요. 그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 9장 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는 예언이 나오는 내용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사야 62장 11절에 있는 말씀도 이제 가져왔어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주로 이사야 선지자가 잘 쓰는 표현이거든요. 시온의 딸이라는 뜻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사야 선지자가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예루살렘을 두고 얘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태가 스가랴 선지자가 썼던 표현들과 이사야 선지자가 썼던 두 표현을 합쳐가지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언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예언되는 내용이 지금 어때요? 실현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지금 마태가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일주일쯤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알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사건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고난 받으시는 거하고 그리고 죽으시는 거하고 그 부활하신 내용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보셔도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셨는갑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이 말씀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뭐 예수님이 뭐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뭐 나귀 타고 들어갔다는 게 뭐가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을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냐면 구약에 나오는 이 스가랴서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을 통해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다 예수님에 대한 포커스가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의 포커스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킹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왕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왕의 족보가 나는 이유가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동방박사가 세 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모략과 향료와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예물이거든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에게 야, 금을 다 던져주고 나를 따라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야,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바로 따랐죠. 여러분, 그 바로 따른 모습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나가다가 민집사님한테 딸이여 나를 따라라 하면 민집사님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죄가 뭔데 나한테 오라고 하냐고, 안면 일식도 없는데 왜 오라고 하냐고, 그래 궁금하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오라고 하니까 가거든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세종대왕이 지나가시다가 영주야 나를 따라라 하면 여러분, 아니요 지금 우리 집에 가가지고 잠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문안 인사 드리고 제가 정리 다 하고 제가 왕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하면서 바로 따라가겠습니까? 바로 따라가죠. 왜? 왕이 부르니까. 왕이 가자 했는데 싫어요 저는 집이 더 좋아요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불렀더니 즉시로 다 버리고 오고 병이 나았더니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그런 사건을 그런 식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아시고 마태복음을 보시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건들이 다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왕이긴 왕인데 말을 타고 개선 장군처럼 개선문을 통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거든요. 낮은 자의 모습의 왕으로 오신 모습을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보여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바로 그분이 지금 나귀를 타고 가는 그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이런 퍼포먼스를 이 마태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마태도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스가랴서와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야 건너편 마을에 가가지고 나귀 새끼와 나귀를 좀 가져와라. 누가 왜 가져가냐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내가 꼭 필요해서 그것을 가져간다라고 말을 해라. 좀 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죠? 좀 약간 좀 뜬구름 없거든요.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물론 구약에 예언한 내용들을 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겠다는 얘기도 미가서의 5장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나사렛 사람으로 주의 사역이 시작했다고 하는 그 말씀도 성경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그 내용이 다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어떻게 행동하시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이미 구약 시대에 예언되어 있던 그 내용으로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일주일에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들어가고 순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앞에 따르는 사람 뒤에 따르는 사람, 그래서 뒤에 보시면 소동이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 여러분, 소동이 일어났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earthquake, 지진이 일어났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다는 말이 소동이 일어났다. 이 표현이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 빌립보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소동이 일어났다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날 만큼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왜 하셨느냐, 그런 퍼포먼스를 왜 보여줬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과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행동하시고 마태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 행사가, 이 퍼포먼스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절과 9절에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이 겉옷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게 겉옷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팬티보다 겉옷이 더 중요하다고. 겉옷이 있어야지만이 광야나 사막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을 막을 수 있고 추운 밤의 그 기운을 막을 수 있는 게 겉옷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옷을 던져서 주님 앞에 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길을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마 이 종려나무가지였을 거예요. 이 종려나무는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맞이할 때 쓰는 나뭇잎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면서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그 9절과 그 10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이 표현은 다 어떤 표현들이냐면 메시아를 지칭할 때 쓰는 말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할 때 쓰는 단어들이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이 선지자라는 표현은 다 어떤 표현들이에요? 메시아를 지칭할 때 쓰는, 누가 나를 구원해 주는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호세아나 호세아나, 영어로는 호세아나 호세아나 이러잖아요. 호세아나 호세아나 이렇게 부른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입술을 통해서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호세아나,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이 퍼포먼스는 결국에는 그 결론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얘기해주고 보여주고 싶었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실 왕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분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얘기하고 말하고 싶어서 하신 하나의 행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태가 이걸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퍼포먼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을 타고 들어가는 개선장군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구약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한편에 또 이런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뭐냐? 바로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전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내가 가정에서도 화장실에서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때로 내가 청소하고 있을 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바로 그것을 내가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느냐. 그래서 마태는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 메모리얼, 기억하라고 하는,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이런 퍼포먼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대로 신약에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입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교만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일하면서도 보면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데리고 있다 보면은 자기가 꼭 주인인 양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 모습 주인이 보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저거 교만스럽네, 저 애가 또 오버하네, 뭐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가게의 주인과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시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교회가 살고 내가 이 일을 해야지만이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의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으로 살게 돼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면 나 또한 겸손의 삶을 살게 돼 있는데 주님이 내 왕으로 주관자로 삶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교만한 사람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 가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응처럼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호세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문구도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문구거든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의 문구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어떻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딱 이렇게 기준을 세우시는 분들은 항상 그 사람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시다가 혹시 내 입에서 막 자꾸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저도 며칠 전에 계속 막 불만 불평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뭐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남이 들으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들으면 무사스러우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고, 목사인 저도 살아가다 보면 순간 입에서 이씨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씨, 문씨가 안 나오고 이씨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생각되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려고 하면은 내 입에서 이씨가 막 나오는 거예요. 문씨가 나오지 않고 이씨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갑자기 욱하고 나오는 그 말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막으시고 오히려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지.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공부할 수 있지.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할 수가 있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그렇게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 입에서는 항상 뭐가 나와요? 호세나라고 주님을 외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 날개를 타시고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그래 내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그러면 원망의 말이 뭘로 바뀌어요? 감사와 찬송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입에서 이런 세상이 주는 그런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이 내 가게와 내 가정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호세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하소서? 구원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앞에 있기 사건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에 누구를 고칩니까? 소경을 고치잖아요. 그죠? 그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잠잠하라, 조용하라, 왜 그렇게 시끄럽냐 이렇게 말렸는데도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시고 그 사람의 그 눈을 치유했더니, 여러분 그 소경이 치유함을 받고 어떤 표현이 마지막에 됐습니까? 주님을 따랐더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좀 읽어보시면 사람을 치료해 주고 나서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따랐다는 표현을 그 부분에만 사용하고 있어요. 치유해 줬는데 바로 예수님을 따르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오직 그 한 군데에서만 그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호세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라고 찬양하면서 살아가시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관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호세나 호세나 호산나 외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종용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래, 내 인생 책임져 주신 분은 옆에 있는 남편 아무개 집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사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호산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살아가시는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